네. 오늘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담 새벽 기도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살아남는 이들 제50장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기독교 역사를 넘어서 지나서 이제는 이제 초기 재림운동의 역사, 또 재림교회의 시작과 관련된 그런 역사를 함께 또 살펴보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말세 마지막 때에 접어드는 그런 때의 기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은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전파된 기별입니다. 물론 이 천사는 하늘의 천사를 의미하기보다는 이 기별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유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기별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 또는 존경,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된 이유는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관하여서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창조주, 만드신 분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과 경배하라는 말은 하나로 통합니다. 예배하라. 이건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 시간 외에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분께서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의 시간도 물론 맞는 말씀이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성도에 관한 심판의 시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구별하는 심판,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모든 죄를 이제 도말하는, 그 용서받은 죄를 하늘에서부터 정결하게 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이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악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도 3장 16절 바로 그 주변에 그 다음 말씀 가운데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말씀이 있죠. 물론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심판의 사역을 재림하신 다음부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기 전부터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바로 그들 자신이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닌 것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예언이 또 첫째 천사의 복음도 되겠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1840년에서부터 1844년 사이에 있었던 재림운동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신앙과 기도의 사람들이 성경을 예언을 연구하는 중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 예언적 연대를 자세히 연구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또는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종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의 기별이 이 기독교인 세계, 그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여러 지역이 있었지요.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의 어떤 지역에는 아직 이 영원한 복음의 기별이 전파되지 않은 곳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 기독교 세계 가운데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렇다는 기별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들 357페이지의 기록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간 곳마다 그들의 신속한 재림에 대한 기쁜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까지 아직 우리나라는 천주교인 외에는 어떤 기독교인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이죠. 다른 여러 나라에 분산된 기독교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여 구세주의 재림이 가까이 이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재림 기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있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이 기별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엄숙한 경고의 기별을 주의 깊게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바로 이곳은 그냥 일반적인 스칸디나비아 3국으로 불려지는 곳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 그중에 이 기독교의 세력이 강했던 나라가 물론 세 나라 다 마찬가지지만 이 스웨덴이죠. 근데 한때 어른들이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재림 기별을 전하는 것이 금지됐을 때, 10대, 10살 앞뒤에 그 아이들이 평상시에 그냥 정말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가 탁자 위에, 키가 작으니까 의자 위에는 탁자 위에 올라가서 그 기별을 전하는데 그 기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그 말씀을 엄숙한 경고의 기별을 주의 깊게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실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것은 유럽과 이 아메리카, 또 이제 막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 또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곧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재림운동 시대, 또 일반 기독교에서는 세계 복음 선교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바로 이때에 1700년대 말부터 해서 1800년대는 그 1900년대까지 초까지 이때는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를 놓으면서 복음을 전하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선교회가 조직되고 각 나라별로 기독교가 열심히 있는 우리 개신교 국가 가운데서 각종 선교회가 조직돼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물론 천주교회는 그보다 200년 먼저 1500년대, 600년대부터 바로 그들이 미리 어차피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천주교회는 미리 그곳을 가서 선점하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래서 이 중남미 아메리카 바로 그 지역에, 그리고 또 카톨릭이 어디까지 가냐면 또 캐나다, 그런 지역에 이제 먼저, 그리고 또 아시아도 먼저, 일본이나 중국도 먼저 이 천주교회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했죠. 물론 이 천주교회 선교사들과 천주교도들이, 교인들이 많은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또 가는 곳마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이제 쉽게 복음을 전파되게 하게 된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천주교회의 그 순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사실 했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도움을 받은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자,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흘러서 1700년대 말과 1800년대 초에 이제 이와 같은 재림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중에서 미국의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에게는 미국에서 재림 기별을 전할 사명이 맡겨졌고, 그들이 높이 든 횃불을 먼데 있는 다른 나라에까지 비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성경을 믿지 않던, 한때 회의주의자였던 바로 한 농부의 마음을 감동시켜 성경을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윌리엄 밀러는 우리 재림교회를 세운 설립자는 아닙니다. 재림교회가 등장하도록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그는 이 재림교회의 이 무리에 동참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니면 그 자신의 선택인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그 무리와 함께 하기를 결심했고, 그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마르틴 루터가 이 장로교회를 세운 이 칼빈의 그 기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게 칼빈도 이제 그 재침례파, 메노 시몬스가 주장한 이 재침례파의 교리를, 가르침을 또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식의 모습이었으나, 그러나 이 종교 개혁자들은 그들이 양심적으로 좀 하나님께 충성되고 진실했던 것처럼 이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선택받은 사람을 여러 번 방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했던 예언을 깨닫도록 그의 마음을 지도하고 그의 총명을 열어 주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농부에게 진리의 사슬의 첫째 고리를 주셨으며, 이 예언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실마리를, 열쇠를 하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연결된 각 고리를 살펴 나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의와 놀람, 찬탄, 어쩌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은혜롭고 놀라운가, 기가 막히게 되는가, 바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진리의 완전한 사슬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들 358페이지. 전에는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던 성경이 이제는 온전한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그 앞에 제시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이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우리 앞에
네,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성경 중 다른 부분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능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유일한 도움을 받았던 그런 책은 성구사전이었습니다. 성구사전. 그 당시까지는 어떤 그런 유명한 주석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이 어떤 성경 주석들, 요즘 나오는 훌륭한 주석들이 많은데 그 주석들을 참고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있는지도 몰랐겠죠. 있었어도.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어쨌든 성경 주석도 사람이 쓴 거니까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이런 창의적인 묵상을 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경 주석을 보지 않는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냥 성구사전만으로 성경에 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하여서 이제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또한 깊은 존경과 두려움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똑같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 요즘은 성경 연구를 위한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성구사전이라는 책으로 이제 우리가 그걸로 비슷한 단어를 찾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에 성경 앱만 설치가 되면 그 앱에서 검색만 하면 그 같은 단어들을 가진 성경절을 쭉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의도치 않은 단어도 같이 섞여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요즘 상당히 정확한 그런 특별히 문장으로 검색한다면 상당히 정확한 그런 문장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이 시대는 누구나 성경을 연구하기 참 쉬운 시대. 바로 지식이 바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는 그 말씀, 다니엘 12장 4절의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또 장로님들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습과 준비가 또 시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떠먹여주는 말씀만 먹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말씀을 떠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시켜야 합니다. 성경에도 말씀했죠. 젖이나 물론 신령한 젖을 삼아라 말씀드렸지만 그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는 가운데 모두가 좋아하는 은혜로운 말씀만 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야기 어려운 부분들, 역사, 그리고 율법, 또 예언 이런 부분의 말씀들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섭리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또 왜 이런 이 역사, 이 족보가 기록돼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바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또 왜 이렇게 이런 어려운 그냥 부분 말들만 있는지 모르겠다는 예언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부분에도 특별히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영감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또한 어느 정도 그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아직까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전반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는 모두가 다 이미 해석이 되어졌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오류에 빠질 가능성보다는 진리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말입니다. 윌리엄 밀러는 떨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있을 사건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이 성경 연구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1843년에 재림하실 것을 지적하는 그런 성경 해석을 내어놨고 그것은 널리 여러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언적 기간에 대한 해석이 적당하고 확실하다고 믿었으며 자기 주장을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특정 연도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시기를 정하느냐,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거절했죠. 물론 이 시기를 정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정확한 날, 정확한 연도는 여전히 지금도 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1843년 또 44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이 윌리엄 밀러의 해석에 있어서 그 예언 연대만큼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다만 그 마지막 그 해석의 잘못으로 인해서 성소가 어디냐,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데 그 성소가 어디냐는 것에 대한 해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잘못된 그 해석의 그 마지막 부분의 오류를 의도적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었고 그 의도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에 예언되어 있죠. 내 백성을 위하여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어찌되었든 그 부분 빼고는 이 참된 파수꾼들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교회와 죄악에 빠진 세상의 상태를 보고 크게 부담을 느끼고 사람들을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수고나 가난이나 고난이라도 달게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반대를 겪으면서도 그 사업은 꾸준히 진전되어 마침내 수만 명이 예수 재림의 진리를 믿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선포된 기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렇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을 경배하라 하더라. 이 기별은 또 이 영원한 복음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한 기별입니다. 1840년대에 전파되어 끝인 기별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파되고 선포되는 기별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런 성도들이 등장하고 그 성도로서 우리는 역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서 무너지고 깨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특별히 이 도덕법, 도덕법에 대한 다시 말하면 십계명 중심의 이 도덕법을 사람들이 왜곡시켜서 변경시켰는데 바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바르게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는 정말 경건하지 않은 교회가 되었고 세상은 죄악에 빠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죄악의 상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리, 또 목회자의 그런 범죄, 이것은 이 기독교와 어떤 이 천주교회를 막론하고, 물론 천주교회도 기독교지만 말입니다. 구교와 신교를 막론하고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바로 오류를 제거해야 되는데, 진리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그 오류가 남아있는 한 성경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 성경에 대한 신앙, 믿음이,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한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허물지 않았지만 알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분명히 나타난 이 시대에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한 이런 죄악의 상태에 대해서 교회나 세상의 상태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이런 죄된 상태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재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재림의 진리를 진정으로 믿고 또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참된 파수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파수꾼, 어떤 특정 교단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널리 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인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무너진 십계명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을 받고 인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인인 안식일에 관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 돌보심을 간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